네, 꽃들도라는 찬양, 보기 드물게 일본에서 만들어진 찬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던 그 동일본 지진 때에 많은 곳들이 폐허가 되고 일본 백성들이 슬픔과 애통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위로와 소망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 갈릴리 찬양대의 이 꽃들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멘이 나오네요. 명절 풍경이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명절 이어서 해야 되는 일들을 머릿속에 먼저 떠올렸는데요. 요즘에는 명절 하면은 어떻게 잘 쉴까를 생각을 하지요. 이번 명절에는 뭐하고 쉴까, 뭐하고 놀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명절의 모양이 많이 바뀌긴 했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명절에는 만남이 있고요. 또 서로 간에 안부를 묻고 또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일들이 명절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할 때에 또 마음의 위로를 얻기도 하고 마음의 용기를 얻기도 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내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내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또 부모님들에게 자녀들과 자주 연락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또 함께 믿음 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명절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도 많은 명절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들과 명절들 여러분 아시는 것들 많으실 겁니다. 그 의미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명절이 되거나 절기가 되면은 그들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지나온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이,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기억하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명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을 명절로 마무리했는데요. 이제 새롭게 2월이 시작합니다. 2월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긴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해 2025년은 우리 영락교회에는 참 특별한 해입니다. 80주년이 있어서입니다. 이 8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요. 물론 뭐 주변에 보면은 100년 또 100년이 훨씬 넘은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사람으로 치면은 팔순을 맞았습니다. 공자가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논했다 그럽니다. 30이 되면은 뜻을 세우고 40이 되면은 미혹되지 않고 또 50이 되면은 하늘의 뜻을 알고 60이 되면 남의 말을 잘 듣게 되고 또 70이 되면은 이제는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행해도 그것이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데요. 공자가 모르는 나이가 있습니다. 80입니다. 공자가 73세까지 살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80이 어떤 숫자인지 압니다. 80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90도 알고요. 100도 압니다. 우리가 그 시절을 살아봐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어제 태어난 아이, 오늘 태어난 아이든 아니면 임종을 얼마 남지 않은 분이든 그 모든 살아가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 은혜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퓨어를 은혜의 80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작년에는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작년은요? 은혜의 79년이었습니다. 그럼 내년은요? 은혜의 81년입니다. 잘하시네요. 우리 영락교회가 90주년을 맞고 100주년을 맞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80번째 은혜의 해를 맞아서 우리가 함께 품은 소망이 있지요. 은혜의 80년, 이제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라. 우리가 올해 표어를 삼고 있는데요. 자, 이 표어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작이 반이니까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생각을 했더니 거룩한 땅에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땅.
그래서 이 거룩한 땅이 어딘가를 좀 살펴봤더니요, 출애굽기 3장에 가서, 우리 표어 말씀에 있는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니까 그 땅이 생각보다 멀리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 모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 호렙산을 신의 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랑은 상당히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0주년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전 교인이 함께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절로 가야 될까 생각을 하지만, 우리 80주년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이 은혜의 땅은요, 이 거룩한 땅은요, 그 지리적인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땅이 어디인가,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꿈꾸는 그 거룩한 땅이 어디인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카도시라고 표현하는데요,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고 자주 등장하는데, 어떤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가, 또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떤 물건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거룩하다 했을 때 그 물건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물건이 있을 때 그 물건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 사람 참 거룩해 보인다고 했을 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온 게 어딘가 찾아봤더니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날을 구별하시고 그 날을 당신의 날로 만드셨더니 그 시간이 어떻게 해요? 거룩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오는 거룩을 찾아봤더니 바로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주시면서 내가 선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임재하셨을 때에, 그 땅에서 모세와 만나셨을 때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될 때에 성경은 그 시간에 대해서 거룩한 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장소가 원래 귀하고 원래 성스러운 장소여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그곳에 임재가 충만히 임할 때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거룩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땅이 어디일까요? 저기 어디 중동 지역에 있는 그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시간과 그 장소가 우리에게는 거룩한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거룩한 땅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갔었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 그들의 삶의 터전이, 그들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졌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가 어떤 출애굽을 이끌어내서 그 사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라는 사람을 인도하시고 이끄셨기 때문에 그 모세를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이 거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룩한 사람이었다 하면은 그들이 무엇을 가져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월을 함께 기도하면서 한 달을 보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것처럼 우리 언약교회가 더 높이 비상하고 더 멋지게 날아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1월에 기도를 시작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월에 기도를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땅에 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영락교회가 이 80주년을 시작하면서 거룩한 땅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한 달을 기도의 시간으로 보냈다라는 것이지요. 그동안 우리가 신어왔던 내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신겨주시는 그 신을 신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가끔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인터넷 사용할 때 뭘 좀 검색하려고 들어갔다가 한참 이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뭘 검색하려고 들어왔는데 내가 검색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엉뚱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정도 지나고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영락교회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어요.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준비되고 계획되고 있습니다. 올해 80주년 여러 기념 사업들도 있고요. 여러 행사들도 있고요. 제가 세보니까 23년 만에 우리 교회에서 교단 총회가 열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영락교회가 한국교회에서 주목받을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락교회가 위상이 높아질 일도 참 많이 있고요. 정말 높이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80주년의 목표가 어떤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많은 사업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목을 받고 영락교회 위상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올해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영락교회를 더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으로, 이곳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거룩한 땅으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올해 우리가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팬데믹 한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우리 영락교회는 80주년을 준비해 왔었습니다. 열심히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사업들을 준비하기도 했었고요. 항상 바쁘게 달려왔었습니다. 계획대로 됐던 일도 있고요. 계획하지 않았지만 또 잘 된 일도 있고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일도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힘에 부친 일도 있었고 생각보다 수월했던 일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게 참 우리 영락교회니까 되는구나 라는 그런 성취감을 느낀 적도 있었고요. 이게 안 되네라고 느꼈던 적도 있었습니다. 종종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고 또 어쩌면 실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했던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그것이 2년 전이었다면 은혜의 78년이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작년이었다면 은혜의 79년이었다는 것이고 올해 우리가 이 순간이 은혜의 80년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은요, 우리가 참 사랑하는 본문입니다. 참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뭔가 삶에서 힘든 일을 만날 때에,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날 때에 염려하지 말아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예수님께서 이 앞에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 말씀하시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라 하니까 제자들이 다 일제히 하늘을 바라봅니다. 때마침 새들이 한참 날아가고 있어요. 새들 날아가는 걸 처음 보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궁금해요. 쟤네들 어떻게 저렇게 날아가지? 쟤네들은 어떻게 살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늘 날아가다가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꾸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새들이 어떻게 하늘을 나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120년 전에 이걸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라이트 형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이 새가 날아가는 걸 가만히 관찰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새가 날개를 퍼득거려서 바람을 아래로 만들어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또 날개를 뒤쪽으로 흔드니까 또 앞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몸을 가늘게 만드니까 공기 저항을 덜 받더라는 겁니다. 근데 궁금해요. 새들은 그걸 알까요? 새들은 날아가면서 그래 내가 아래로 이렇게 바닥하면은 공기가 밑으로 가고 뒤로 하면은 공기가 또 뒤로 가고 새들은 아마 모를 것 같아요. 그냥 근데 하늘을 날아요. 어떤 물리법칙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새들이 하늘을 날아갑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새니까 날아요. 새가 공중을 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새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새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새에게 날개를 주시고 날 수 있는 능력을 새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새들을 불러 모아서 아침에 9시까지 등교시켜서 1교시에는 공기역학을 배우고 2교시에는 체력장을 하고 3교시에는 이륙을 하고 또 4교시에는 착륙을 하고 먹이 잡는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새들은 그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양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공중을 날아가는 새, 하나님께서 그 새에게 주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창조의 원칙을 가지고 그 새는 그 하늘을 날아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은 28절에 백합화가 나와요. 아까 우리가 찬양에서도 불렀는데요. 백합화가 어떻게 피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들풀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심지 않아도 그것들이 거두지 않아도 모아들이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다. 올해 80주년을 맞아서 우리 영락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영락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기역학을 배우는 거죠. 어떻게 하면 뜰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앞으로 갈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무엇을 심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거두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모아들여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그때에 우리 영락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영락교회 온 지 시간이 좀 지났더라고요. 올해로 이번 2월이니까 만 7년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앞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교회를 가야 되지? 어떤 교회를 가야 되지? 나는 뭘 잘할 수 있지?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조건이나 어떤 목회의 현장의 어떤 그런 상황들,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땅에 대한 소망을 저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땅이란 무엇일까요? 어디 저기에는 어떤 좋은 교회, 어떤 좋은 자리가 아니라요. 제가 오늘 있는 이 자리가,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자리가,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땅이 되어지도록 살아가는 것,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목사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목사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거룩한 땅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귀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해서 심고 거두고 해서 내가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사용하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오늘 조금 있으면 우리가 성찬 예식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성찬 예식이 뭘까? 성찬 예식은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가장 긴밀한 연결고리가 되거든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올해 창립 80주년을 맞았는데요. 올 한 해 우리 영락교회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교회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모으고 심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담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공중의 새보다 더 귀히 여기시거든요. 우리 영락교회를 저 들의 백합화보다 더 아름답게 여기시거든요. 저기 있는 들풀보다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영락교회를 더욱더 높이 비상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더 향기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락교회 지난 80년의 모든 걸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행사와 사역들 외에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덧입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영락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들과 재직들이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의 사역과 행사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거룩하게 행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땅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